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제물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거룩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오늘 시편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고백 안에 다윗이 도대체 어떤 일로 어느 정도 기다렸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한마디 속에 다윗의 눈물이 녹아있는 듯합니다. 다윗의 좌절도 들어있고요. 그의 분노도 녹아있고 절망도 있는 듯합니다. 다윗의 절절한 사연, 그의 스토리들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날들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신앙을 버려야 하나? 고민했던 흔적들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버림받은 느낌, 두려움, 수치심, 불안감,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나? 어디 계시나? 왜 침묵하시나?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은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의 이삭을 얻고 다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고요. 요셉은 13년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었고 에레미야는 진흙 구덩이에 빠졌었습니다.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의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단계를 겪게 하실까요? 큰 죄 때문에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고 답답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나 하시나? 신앙과 교회를 떠나볼까? 사실 저도 오래전에 목회를 그만둘까?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과정에서 체험하는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밤을 만나니 비로소 아직 죽지 않은 자신의 모습, 실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영혼의 정화가 일어나고 온전히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의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니 주셨다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다림 가운데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가운데 있던 다윗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림 가운데 던져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랜 기다림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기다림은 우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건지는 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올라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밤이 올 때 주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음을 알아도 주님을 바라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사람인지라 영혼의 밤이 오면 혼자서 이기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자가 영혼의 밤을 만나 흔들리는 자를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인 속회, 목장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밤을 맞은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시험을 이긴 비밀은 영혼의 밤이 왔을 때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때 주님은 주님의 때에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한마디에 많은 감정들이 녹아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하기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그리고 기다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